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요, 이들은 무리와 제자로 나뉘어졌습니다. 무리들은 기적, 곧 내 삶의 안녕을 원하며 예수님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결단이나 순종의 모습은 없었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는 무리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제자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옳다는 생각이 들면 혹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각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전에 지도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했던 대화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의 속옷을 빼앗아 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은혜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쪽에 앉아서 설교를 듣던 한 여학생이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데, 친구 한 명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교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배 오는 길에 들은 겁니다. 어떻게 복수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를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너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눈물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말씀에 찔림이 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눈물도 없을 수 있겠죠. 그 친구는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매년 반장을 했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랐는데
이 친구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험담하고 다니는 그 친구를 학교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친구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했지만 그냥 용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와 이제 상담을 하고, 저도 한 주 동안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죠?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친구 집 앞에 가가지고 치킨집으로 좀 불러서 치킨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걔는 몰라요. 걔는 몰라요.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 준 것을 그 험담한 친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할 때 상대방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모르죠. 나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내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고 나에게 사과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고마워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나한테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모르고 또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제가 그 용서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잘했다, 잘했어. 하나님 다 아셔.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평화롭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받은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평화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수제자이고 또 초대교회의 대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활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이 베드로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에 제자들이 소개되는 본문에는 언제나 베드로의 이름이 함께 소개되었는데 부활 이후의 증언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 주목할 만한 베드로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기뻤을 테지만 동시에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시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모임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찾아서 숨고 싶었겠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을 겁니다. 막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서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저 베드로는 구석에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21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그 모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른다고 하기에 면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송구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그에게 있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자,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아서 그랬는지, 혹은 그의 마음이 심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에게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를 못 잡았을 텐데 물고기를 잡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는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 그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착잡했을 텐데 물고기도 안 잡히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해안가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 해 뜨기 직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이 어두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바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말을 듣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죠. 자, 그 들은 말을 따라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이 제자들이 다 같이 힘을 써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에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죠. 요한이 저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베드로야, 주님이신 것 같다. 우리 주님이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지체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서 예수님께로 가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떠나서 그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안 이 베드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육지에 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숯불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밥이나 먹자. 어서 와서 나랑 밥이나 먹자. 본문을 아무리 묵상해도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베드로야, 밥이나 먹자. 예수님 함께 식사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불편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우리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숯불.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펴두시고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가 이전에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죠. 원래 밤에는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모였기 때문에 밤에 재판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그 대제사장의 뜰에 숯불을 펴두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숯불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에 피워졌던 불이 다시 베드로 앞에 지금 피워져 있는 거죠.
자, 식사가 마칠 때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정말 베드로야, 너나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알았다. 야, 그런데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세 번째로 물으신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기자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근심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당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일까요? 괴롭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 마음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베드로 얼마나 밉습니까? 정말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죠.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배신했습니다. 따로 사과도 하지 않았죠. 찾아와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히 있다가 슬쩍 자리를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셨죠.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한 것,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한 것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용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만이 미움을 이기고 사랑만이 잘못을 이깁니다.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먼저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얘들아, 목사는 입에 진해가 10마리가 있다고 해도 웃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웃어주고, 네가 잘못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해주라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해보겠다, 그 용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하기 싫은 게 용서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라는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제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하는 거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제가 가장 큰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의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친절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상대방에게 친절로 대하면 나에게도 친절로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제가 이제 목회를 몇 년 오래 하지 않았죠.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계산을 해도 2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몇 년 목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짧은 시간 동안 교인들로부터 정말 상스러운 욕설을 들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듣기는 했지만 이 마음에 생긴 분노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참았을까 생각하며 후회를 했다가도 그래도 잘 참았다라고 생각하기를 반복합니다. 제 강단에서는 사랑할 것을, 용서할 것을 선포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제게 욕설을 하셨던 그 분들만이 아니라 제게는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나 많고, 그래서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가끔 제가 육지에 가서 목사들 모이는 그 세미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미나나 목사들 모임에 가면 이제 목사들도 앉아서 서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저한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랑이 없는데 이런 제가 목회를 계속해도 될까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신기한 것은 제 얘기를 듣고 너도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저희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이제 목회 안 하겠습니다 말하고 교회를 떠난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힘들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가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이고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럼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는 우리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용서를 알아도, 내가 베드로라는 것을 알아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우리가 그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 말씀에 치열하기 위한 그 삶의 씨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또 억지로 순종하면 기쁠 수 있습니까? 이 억지로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우리도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본능으로는 못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선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